발표 시작할게요. 첫 시간부터 되게 어두운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세계 부분에서 그 4장에 나왔던 그 전쟁과 평화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전쟁은 있는가에 관해서 좀 조별로 토론을 조 안에서 토론을 했는데, 주제를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2011년에 철수하기까지 약 9년간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인만 13만 4천 명이 죽었고, 미군만 해도 4,500명이 희생이 되었고, 또 보안군이랑 반군, 언론인 이렇게 많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17만 6천에서 18만 9천 명이 이제 사상자 수만 통계를 냈을 때 이렇게 큰 희생이 있었던 이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을 이제 특별히 다루게 된 이유가,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WMD,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추정하여서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보도되기로도 그 거듭난 크리스천이고 굉장한 신앙인이었던 부시가 이 이라크 전쟁을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전쟁을 벌였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실제로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직후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 표지에 성경 구절이 자주 인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남성 잡지인 GQ는 전 세계 최신 정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표지에 각종 성경 구절이 매일 쓰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해 부시 전 대통령 등 극소수의 인사들만이 열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뉴스 클립에서 보셨듯이 이제 거기에 나왔던 구절들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사야 6장 8절, 이런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이라크의 어떤 독재자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그 국민들을 해방시킨다라는 명목하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시가 대외적으로 한 말도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지한다, 그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더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시의 태도를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어떻게 허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유엔이 설립이 되고, 이에 따라서 유엔 헌장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원칙이 이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의 금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예외를 이제 2가지만 허용함으로써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좀 국제법적인 건데, 그냥 예외는 2가지로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실제로 받았을 때에 자위권으로서 행사를 하는 경우와, 또 2번째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의 승인을 받아서 유엔 헌장 제7장에 이제 무력 사용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유엔 헌장 7장상의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제 무력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보리에서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영국은 지지를 하긴 했지만 다른 세 국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통해서는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그렇다면은 국제법적으로 허용이 되려면 이제 자위권이 성립이 됐어야 했는데, 사실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없었고, 실제로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원용하기 어려운데, 미국이 되게 이상한 예방적 자위권 이러면서 혹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이 되다 보면 미국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나마 이제 막 성경적 구절로 해서 그런 미국 내 어떤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좀 끌어모아서 일방적으로 침공을 해보려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로운 전쟁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의로운 전쟁의 전통에 관해서 우리 다 책에서 읽었듯이 이렇게 쭉 얘기는 나와요. 이렇게 기존에도 뭐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 뭐 이유가 의로울 것, 수단이 통제될 것, 그리고 결과가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전통은 성립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도 그것이 이제 이러한 의로운 전통이 오늘날 이런 현대 국제법이 있고 이제 국가들이 이제 새롭게 다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전쟁 자체가 이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보다 근본적인 거는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조에서도 이게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래서 전쟁을 해도 된다는 거냐, 뭐 링컨의 남북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뭔지에 대해서 사실 결론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악한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 구절된 책이 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을 두 가지 가장 큰 죄로 생각을 하였고 이제 이런 전통은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이라크 전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감히 그렇게 옳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로마서 12장의 끝부분과 13장의 첫 부분 사이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12절에서는 그거를 막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애쓰는 어떤 평화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13장에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뜻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를 보완해서 해석했을 때에 이제 국가가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였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타국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논의로 국제법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엄격하게 뭐 5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타 국가에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그 책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거는 마지막 부분에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쟁이나 그런 다른 수단에 의존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사기를 회복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로서 본을 보이고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공적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좀 처음에 시작에 비해서 끝 마무리가 그냥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허무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IS가 막 시리아, 이라크에서 엄청나게 대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 참사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신조는 오후에 5분 스피치 직전에 하는 걸로 할게요. 4조까지만 하고 5분 정도 쉬고 오전 강의 네, 반갑습니다. 4조 최준범이고요. 저희 팀은 유나, 태미, 혜원이, 세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저희는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러니까 인권을 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형상이 지어받았기 때문에 평등적인 인권을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의 일에 관심과 책임을 좀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좀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환경하고 평화가 저희가 여러분들 집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려고 약간 이제 바꿔놨습니다. 잘못돼 있죠? 그래서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수를 섬기며 선으로 악을 이루고자 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은 협력적 지배권이 이제 우리에게 위임이 돼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의 관심과 책임감 그리고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을 했습니다. 반면 평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원수를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루고자 애써야 한다는 점이 사적인 차원이고 공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적인 결로 이야기했습니다. 개발과 원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세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는데 국가, 원조, 공정무역,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인류적 사랑의 실현 및 기회 평등의 조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아요. 너무 커요. 근데 너무 크죠.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졸업해서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4가지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권. 여러분들이 인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답하기 원합니다. 뭐요? 사회운동. 저희는 인권을 생각하면 유엔의 인권 보전 사회고 유엔의 그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유엔에서 막 인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은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혹은 학교에서 참 사람은 좋은데 밥을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약간의 불편한 사람들 있죠. 말이 좀 많은 사람이라든지 함께하기 좀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약간 소외되어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팽겨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서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러는 것이 사실 우리 차원에서는 인권을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 주에 겉도는 사람을 발견한다. 그러면 나는 인권을 위해서 저 사람과 말을 하고 밥을 먹겠다라는 걸 결심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에게 있어요.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린피스가 떠오르시겠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컵들, 여기 뒤에 있는 쓰레기통이 우리에겐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컵을 사용하실 때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을 써서 하루 오늘 동안 내가 이 컵만 쓰리라 라는 다짐만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써주십시오. 녹색방으로. 자, 평화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유엔. 또 유엔 생각나시죠? 유엔은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쟁을 없애는 거,
이제 아까 이제 물론 홍재영 자매님이 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슈이지만 현실적으로 제게 있어서는 직장이 전쟁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좋은 원만한 관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사실 시험의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평화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경쟁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물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겠지만 사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조입니다. 원조하면 뭐가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멀리 가야 되죠. 멀리 가고 뭔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 돈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빅이슈 한번 사보셨습니까? 저도 안 사봤어요.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나실 때 빅이슈 한번 사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엔 난민기구의 이제 이 봉사활동자들 저희 맨날 피해 다니죠. 한 번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마인드를 바꾼 것 자체가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실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 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분이니까요. 잠시 쉬고 10시 15분에 바로 오전 강의 시작했으니까 15분에 맞춰서 다 앉아 있어 주시고 이름표 다